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진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 LA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봤고요. 이제 세상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항상 말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또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즐거운 상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 사장이 된다면, 내가 만약 CEO가 된다면, 내가 만약 사장이 된다면, 내가 만약 리더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한번 나눠보시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고 내가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일과의 관계인데요.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일만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일입니다.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내 사회생활이 되었던 그곳에서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요. 저희가 세상에서 쓰는 시간이 정말 많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적게는 8시간, 많이 쓰시는 분은 15시간도 세상에서 일을 하느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50% 이상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또 솔직히 말하면 자는 시간이거든요.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모든 것이 출근 준비 아니면 가서 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일과 나와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터에서의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이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고마운 직원이 누군지 적어보라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한 번이라도 내 속을 들여다봐주는 직원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 상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에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직원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 씩씩하게 표현하는 직원,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뒷담화 안 해서 고맙다. 이것저것 질문이 많은 직원, 처음엔 조금 귀찮지만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게 내 일이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엉뚱한 일 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자원해 주는 직원, 이 회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줘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혹시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이 CEO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 사장님들이 또는 이 리더들이 하신 말이 들어가 있는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임금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이런 얘기만 가득하신지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특별히 일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니까요,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엠플로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그럼 4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진 시대는요,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거의 로마의 50% 이상이 그랬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거의 80%, 90% 이상이 크리스찬인 사람들 중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건 명령하지 않아도 당연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게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상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저희가 제일 불만이 그거잖아요. 사장님이 좀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엠플로이가 됐든 엠플로이어가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일 가운데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있는 포지션에 상관없이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눈가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오늘 영어를 또 새로 배웠습니다. 눈가림이요, 영어로 아이 서비스래요. 저는 립 서비스는 들어봤어도 아이 서비스는 못 들어봤거든요. 눈가림을 아이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랩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장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일은 아시안들이 죽으라고 하고요, 크레딧은 백인이 다 따요. 왜? 그랬더니 이게 문화 같다고. 자기는 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자기 보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대요. 헤이 잔 이렇게 못 부르겠대요. 그래서 하이 닥터 잔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 애들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헤이 잔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얘는 대충 이렇게 대충 일하는데 소셜을 너무 잘한대요. 그 사장하고 이 소셜과 이걸 너무 잘한대요. 그럼 크레딧은 걔가 다 가져간대요. 자기는 개미처럼 일만 한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성격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막. 여러분, 저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할 때는요, 관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아래 위로 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을 합니다. 아이 서비스를 해요. 안 하고 있는데 하는 척 하는 거. 크리스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척 하는 게 뭐죠? 기도해 줄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 기도해 줄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금 이 순간을 빨리 넘기고 싶다, 이 대화를 빨리 끝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야.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눈가림을 할까? 첫 번째, 일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눈가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요, 제일 짧게 일하고 제일 많이 버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조금이라고 제일 많이 버는 그 일이 제일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생각일까요? 세상 생각일까요? 세상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은 저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네가 땀 흘리도록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이며, 그래도 막 이 엉겅퀴가 나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며, 여인은 그냥 힘쓰고 애를 써서 죽을 각오라고 애를 낳아야지 생산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 이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일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실 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 붙이기. 얼마나 이거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많은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얼마나 이 지혜가 넘쳐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넘겨준 것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저희 안에 주어진 일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세상이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눈가림을 왜 하나?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내가 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가림을 합니다. 두 번째, 눈가림을 왜 하나? 누가 주인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눈가림하고 대충 하나? 사장만 기쁘게 하면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찌 하든 간에 눈가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보셨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매니저든지 사장이든지 내 옆에 있을 때는 긴장해서 바짝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게 되면 왠지 좀 널널하게 그냥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본능이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우리 일생 가운데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건데, 그 시간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시간이 되다 보면 내가 평생 일을 해도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나머지는 먹고 자는 시간밖에 없는데. 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진심으로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마음을 다한다, 영혼으로부터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요.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죄악이 있잖아요. 눈가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영혼으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두든 알아두지 못하든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인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모든 포지션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로 재롱을 떨면서 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면 부모님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 시간이 영광 받는 시간이에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저 아이에게 있는 걸로 자기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나된 나를 기뻐하며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쓰고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냐? 그럴 리가 없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었으면 빌립보 편지가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빌립보라는 주인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쓴 편지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한 게 아니에요. 이 노예제도라는 어려운 문제, 지금도 우리 2018년에 저희가 겪고 있는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과의 종업원과 이 주인과의 갈등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폭력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되냐? 안 된, 데모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00%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 믿겠다고 손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모태신앙은 평생 그냥 교회를 다니셨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다니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니신 겁니까? 거의 그냥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 환경이 어려울 때든 아니면 어떤 때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도덕성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간관계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점수를 0점에서 100점으로 한다면 50점 밑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준하냐고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저는 50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공허함 가운데 빠져서 맨날 도망가던 사람이었고요. 뭘 좀 하다가 남들이 안 알아주면 다 때려치고, 그냥 때려치는 게 아니라 아주 박살내면서 때려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특별히 가족들 막 엄청 힘들게 하고, 땅굴을 파도 쫙 구석으로 파가지고 안 나오고 저기 숨어 있고, 제가 밖으로는 되게 밝은 모습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다 끝났다 내 인생 생각을 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재영아 너 힘들지입니다. 내가 왜 힘든지 다 알죠. 내가 잘못해서 힘든 건데. 근데 거기에 대고 주님이 재영아 너 힘들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니 너 힘들어서. 제가 소리쳤어요. 모자 벗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미안하시냐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사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냐고. 벌을 주셔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벌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코 깨시는 방법이란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있다가 죽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100%의 마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빨을 새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크라운을 했는데 어금니 2개를 했는데 금으로 하면 튼튼하고 오래 간다 그래서 금으로 했어요. 근데 몇 년 됐는데 이게 밥 먹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냐 이렇게 가봤더니 다시 붙였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더니 아이고 구멍이 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금 밑에가 구멍이 난 거예요. 금이 잘 구멍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비싼 금으로 한국에서.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 밑에를 얇게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구멍이 나서 거기로부터 이물질이 들어가서 썩고 이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요게 썩었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거고 여기 2개가 붙어 있는데 따로 떼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게 사진을 보면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보이잖아요. 크라운으로 딱 씌우니까 그 표면을 처리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마다 재료를 쓰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 깔끔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그냥 서로 직업상 그게 있으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대충 아무거나 그냥 이거 해가지고 크라운으로 딱 안 보이게 막아버렸구나. 화가 나잖아요. 정말 비싸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하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60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갔는데 고민을 하시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200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이상은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불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나눠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치료가 시작됐어요. 치료하고 징축 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임시를 이렇게 딱 씌워 주셨어요. 한 2주나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연락드리겠다고.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새 거를. 그렇게 했어요. 2주가 지나서 갔어요. 가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알죠?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껴도 높이 맞춰야지 뭐 해야 되니까 한 번 하고 뭐 종이 하나 넣고 무세요 물고 뭐 이렇게 빼서 이거 보고 또 무세요 이거 무세요 이거 수십 번 하잖아요. 그 또 갈고 뭐 여기 가면 갈고 이렇게 갈고. 근데 이렇게 무세요 하니까 누워가지고 입만 깜빡 하다가 제가 졸음이 살살 왔어요. 입을 이렇게 딱 넣으시니까 나도 모르게 무세요도 안 했는데 확 물었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요. 크라운이 깨졌어요. 1,600불 1,400불. 그래서 제가 얼굴이 하얘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디렉션을 잘못 드려서 지금 무는 타임이 아닌데. 물라고 안 하셨는데 내가 물은 거거든요. 나요, 목사님 좀 귀찮으시겠지만 2, 3주 뒤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빨하고 이빨 사이를 빡빡하게 해서 깨졌나 봐요. 아닌데 내가 물어서 깨진 건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반면에 그분에게 너무 존경심이 갔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시나 모르겠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병원 이름은 소망치과예요. 분위기는 좀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나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확인하는 순간 뭔지 목사가 뭐 이러는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희 동네에서 치과 좀 소개해줘. 그럼 저는 거기 소개할 것 같아요. 제가 물질적으로 이득을 봐서가 아니라 저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수 있는 분이고 받을 만큼 받으세요. 싸지 않아요. 딴 데보다 비싸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설명하시는 분이고 정당하신 분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한국은 뭐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다 주고 치과를 운영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여긴 너무 비싸지만 또 한국은 너무 싸잖아요. 싸다는 건 누군가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감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실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계시든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끝까지 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도 내 자리가 조금은 억울해도 나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에게 상과 벌을 준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눈가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마지막 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앉아있던, 가정주부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직장에서 앉아있던, 뭘 하던 간에 내 이 긴 시간, 내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 이 일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할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에겐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십니까? 경고의 말씀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전화를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꼭 붙이는, 제가 그럼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요, 뭐 월급이 얼마고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맡겨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정말 자기 사업이 잘 되려면, 가게가 잘 되려면 정직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가게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만 서 있어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진실하시고 어떨 때 진실하지 못하시는지요? 저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까요? 2018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실 겁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2019년을 어떻게 플랜하며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일로 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